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 중에 후메네오 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후메네오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믿음에 파선하였다라고 하는, 양심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남기고 있는 것일까? 그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의 행적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몇 명이나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 그 사람들이 몇 명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내놓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또 이름을 개명한 경우도 있고, 같은 이름이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정설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1888명이다, 1896명이다, 이 정도 그 인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2600명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다 헤아려 보면 2600명이 넘는 통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해서 그들이 모두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인물로 기록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인물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그들의 실수가 무엇인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까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이야기도 성경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지요.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믿음으로 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이라고 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긍정적인 인물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긍정적인 이야기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인물도 때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잘못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정적으로 그의 이름을 기록하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있는 가룟 유다의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그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셨다면 그런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향유를 허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향유를 팔았더라면 좋게 300데나리온의 값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사실을 가룟 유다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에 대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보고대로 한다면 평소에도 가룟 유다가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배신하고 있습니다. 심한 죄책감에 결국은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가룟 유다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라고 해서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반길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성실함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들의 이름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곧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교회 밖에 존재했던 사람이 아닌 교회 안에 존재하였던 사람,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알고 사도 바울과 말을 섞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후메네오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본문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2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전서와 후서를 2년에 걸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에서도 디모데 후서에서도 두 사람의 이름을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이 긍정적이고 보이는 모습이 희망적이기 때문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인물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한 것은 물론 많은 피해를 입히고 어려움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들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하면서 후메네오, 알렉산더 그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언급되어지는 알렉산더의 이름을 보면 모두 5번이 언급되어지는데 4사람으로 나누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였던 사람 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살던 사람 알렉산더가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나타나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언급되어지는 알렉산더는 같은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디모데서에서는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과 함께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곳에서 언급되어지고 나타나는 반면에 후메네오라고 하는 이름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만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사도 바울의 사역을 힘들게 한 사람, 그 이름을 적을 때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알렉산더가 심히 말을 대적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힘들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나서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심히 반대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알렉산더와 함께 후메네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후메네오도 알렉산더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 후메네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지는데 긍정적인 의미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두가 부정적이고 깊이 대상으로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 전후서에 나타나는 후메네오의 행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어떤 이들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어떤 이들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후메네오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메네오가 어떤 사람인가? 적어도 선한 양심을 저버린 사람이, 믿음은 저버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선한 양심을 외면하면서 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후메네오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 더 나타나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서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후메네오는 그야말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내용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으면서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바르지 못한 양심으로, 바르지 못한 교훈으로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들을 조심하라라고 교훈함과 동시에 후메네오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후메네오가 우리에게 보이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가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라고 했는데 마치 항해하는 배가 깨어져서 침몰하는 것처럼 그 침몰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후메네오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후메네오가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그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착한 양심을 버리고 선한 양심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삼지 않고 자신의 기분으로 양심을 삼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감정,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양심을 판단하고 양심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말하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버리고 자기의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양심을 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회는 지금 분열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분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을 보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도 마찬가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의의 거짓말까지도 잘못되었다라고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착한 목적을 가지니 이해할 수 있고 그 선한 거짓말을 문제시 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어떤 기준으로 보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착한 거짓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는 따로따로 남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건네고 구제하며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하는데 자기의 이름 석자를 내기 위한 선한 일이라면 우리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행하는 선한 일이라면 너무 정치적이다, 너무 계산적이다 라고 하는 이유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착하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양심,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권하는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악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비난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다니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입니다 라고 비난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그의 모습은 선의 행위요 착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따르지 않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를 살려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한 것이니 이는 악한 행동이요 잘못된 양심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양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후메네오는 말씀이 권하는 양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세상적인 윤리를 가지고 혹은 물질적인 윤리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후메네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를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용서가 아니라 이것은 정죄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자신은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신만의 생각, 그 잘못된 모습으로 그는 선한 양심을 갖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가 교회 속에서 강도짓을 일삼고 도둑질해도 좋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자신만의 의가 옳다라고 하는 고집으로 다른 사람과 충돌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권하는 선악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내 주장과 내 뜻을 뒷받침해 줄 말씀을 찾는 게 아니지요.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고집, 내 편견, 내 주장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착한 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메네오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자신의 생각이 우선입니다. 자신의 기분이 우선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로 후메네오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후메네오는 부활에 대하여 잘못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만 부활에 대하여 잘못된 신앙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이 퍼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악성 종양이 번지는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단으로 규정되어진 영적 지식을 강조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의 육적 부활을 부인합니다.
부활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몸이 다시 살아나는 육적 부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은 육적인 부활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것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육적인 부활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졌으니 우리에게도 육적인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몸의 부활, 육의 부활을 포함하는 몸의 부활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게 될 몸의 부활, 그가 이야기하는 몸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를 포함한 우리의 영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면서 그에 누웠던 시신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옷 입는 그야말로 영과 육의 온전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 몸의 부활, 영과 육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은 몸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육적인 부활은 지나간 것이고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소개를 합니다. 후메네오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사상과 주장을 교회에 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강하고 그들의 반복하여 주장함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부활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유일성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교리, 이 신앙 고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몸과 함께 부활하사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님에게 영적인 부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몸의 부활, 영도, 육도 부활하셨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의 부활, 우리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메네오는 이 몸의 부활의 신앙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부활이 이루어진다면 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몸의 부활은 아니다, 육의 부활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영의 부활만 강조하고 육의 부활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교단이 지금도 우리 현대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영의 부활만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곧 신천지의 부활신앙관입니다. 그들이 펴낸 1985년도에 펴낸 신탄이라고 하는 서적이 있습니다. 그 서적 420페이지 이후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적인 사건이지 육적인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육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에게 영적인 부활만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영적 부활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영혼만 의탁했지 몸은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의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이 신천지가 최초가 아닙니다.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김풍일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구인회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주장의 근거를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과 육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적 부활만이 일어난 것이다. 육적인 부활은 부정한 것이기에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교리를 교회 내에 퍼뜨리는 일에 후메네오가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 우리의 몸도 부활하고 우리의 영도 부활하고 생명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몸의 부활 아니라 영의 부활만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 곧 그가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후메네오가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토론과 논쟁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봉사하는 일에 후메네오가 열심이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후메네오가 열심이었다,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토론과 논쟁을 일삼는 일에 후메네오가 앞장서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을 두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곧 그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시간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땅끝까지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후메네오는 이 일은 감당하지 않아요. 그가 감당하는 것은 말다툼이요 논쟁을 일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논쟁을 일삼고 말다툼을 일삼았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논쟁에 휘말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관련하여 당부하는 말이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는 그렇게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논쟁만 일삼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논쟁만 일삼습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할 때에는 봉사하는 손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회의석상에는 사람이 차고 넘치지만 봉사의 현장,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면 이는 우리가 잘못된 믿음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요? 교회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움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일삼고 토론함으로 그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 재물이 있다면,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유일한 관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디모데에게도 신신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는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오직 복음 전도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신학적인 논쟁으로 자신의 힘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로 논쟁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가 목숨 건 3번의 세계 여행도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마지막 로마를 향하는 여행도 전도의 여행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시간,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후메네오는 이를 방해하고 있어요. 선교를 도와가며 전도를 도와가며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이 바울,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우리 신학적인 토론을 좀 해보자라고 하면서 바울의 힘을 빼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과 토론을 일삼으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힘을 허비하게 함으로 복음 전도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아니 방해꾼이요 사악한 모석꾼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후메네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후메네오의 모습에 우리들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일꾼인가? 성령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는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후메네오처럼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방해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를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믿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그 뜻과 목적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역의 방해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신실한 종, 하나님의 성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